마지막 부분입니다. 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이란 제목으로 세 번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은 4장 5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안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우리 그 3장 요나서 3장 1절에서 3절을 좀 보겠습니다. 3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키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지금까지 그 이 두 번, 그러니까 1장하고 2장을 통해서 그 요나가 그 불순종을 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불순종을 했고 그 불순종을 한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불순종 이후에는 환난이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환난으로 하여금 요나를 결국 순종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순서가 말씀이 임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선택에서는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죠? 말씀이 임하고 불순종했고 또 그곳에 환난이 임했죠. 결국은 그 환난으로 인해서 결국 회개를 하게 되고 다시 결국 순종을 하게 됩니다. 지금 두 번째 말씀이 임하면 결국 순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중간에 그 말씀이 임하고 불순종하고 환난을 당한 요 딱 불순종과 환난을 딱 빼버리잖아요. 그 뭐만 남게 되느냐? 말씀이 임하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이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말씀을 받은 사람이 불순종하면은 결국 4번에 걸쳐서 순종하고 순종하면은 2번에 걸쳐서 순종하죠. 결국에는 뭘로 끝나죠? 순종하는 걸로 끝나요. 그 순종이라는 단어가 그 휘파쿠오라는 단어입니다. 휘파쿠오. 그러니까 그 휘포라는 그 전치사와 그 아쿠오라는 그 동사가 합성어입니다. 그죠? 그 휘포라는 단어는 그 아래서란 뜻입니다. 아래서. 그다음에 아쿠오라는 단어는 듣는다 뜻이죠. 성경에서 누가 아래서 들었던 사람 기억나요? 누가 꾸준히 아래서 듣는다? 마리아죠.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린 거는 결국 순종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어느 성경 구절에도 옥합을 깨라고 명령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명령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이 마리아의 영혼 안에 계속 이렇게 뿌려지게 되는 거죠. 말씀이 마리아의 영혼 안에 계속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뿌려지는 거죠?
바로 아래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여진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겸손하여진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 영혼 안에 그 말씀이 놓이게 됩니다. 결국은 그 순종 자체라는 것은 바로 그냥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순종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결과는 말씀이 그 일을 결정적인 순간에 성취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야 될 그 시점이 되면은 마리아보다 누가 먼저 아느냐? 마리아 영혼 속에 담긴 살아있는 생명이신 그 말씀이 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겸손하여서 겸비하여서 받았던 그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마리아를 통하여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마리아에게 먼저 본질적인 순종이 이루어졌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먼저 그에게 옥합을 깨트릴 만한 자기 비움의 말씀이 그 영혼 안에 담겼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를 보면은 마리아가 깨트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옥합이 깨어진 겁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미끄러워가지고 손을 놓친 거 아닌 건 아시죠? 어떤 힘에 의해서,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할 수 없지만 하실 수 있는 분에 의해서 그 일이 되어진 겁니다.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안에 이미 마리아가 안에서 듣고 바로 그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이미 순종되어진 그 본질적인 순종이 되어진 결과가 순종의 행위로 나타난 것 뿐입니다. 예. 그 누구죠? 요나에게도 말씀이 임했단 말이죠. 임했다는 얘기, 말씀이 튕겨져 나갔다는 게 아니라 요나 영혼 안에 말씀이 가득 찼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임한 거나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요나 이야기는 2700년 정도 전에 우리가 말하는 소위 역사의 책에서 보면 철기 시대 때 얘기해요. 그죠? 신라가 상부통일하기 한 더 1000년 전 얘기입니다. 예. 근데 그때 일어난 그 일이 지금 일어난 일들과 동일하고 흡사해요.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특별히 요나라고 전하에게도 임하고, 그죠? 그 나에게도 임하고, 이 나에게도 다 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 지금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영혼이 깨어지고 진짜 나는 아니다라는 적어도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들으면은 그 영혼 안에 그 말씀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 듣는 것 자체가 순종이에요. 지금 결국 예배 이거는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순종하고, 휘포 아쿠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언제나 결국에는 순종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 같은 경우는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겸손하였기 때문에 그 강력하게 그 마리아라는 그 존재를 쉽게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죠. 말씀이. 그러니까 순종이 되어진 겁니다. 금방. 근데 강할수록, 그죠? 아마 어쩌면 요나가 아마 강했겠죠. 적어도 자기 소신이, 그러니까 대드는 거 보니까 제법 강한 양반이에요, 그죠? 좀 강할수록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좌우하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시간이 걸려 결국에는 찔겨서 그렇지 결국에는 말을 듣게 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질기다는 얘기죠. 결국은 마리아와 요나의 차이는 둘 다 말씀을 받았는데 마리아는 즉시 그것이 순종으로 되어졌고 요나는 불순종을 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불순종이니까. 그렇죠? 내가 하는 것은 모든 행위는 불순종입니다. 내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것이 말씀이 안에서 하는 것이 순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환난을 통해서 결국은 순종케 하십니다. 둘 다 은혜다. 둘 다 은혜다. 그렇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제가 지금 13년 반을 마가교회를 개척을 하고 나서 제가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겠어요. 그죠? 아마 수천 번을 했겠죠. 수천 번. 근데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가집시다 라고 설교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해 본 적 없고, 한 번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저는 한 번도 13년 반 동안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 본 적 없습니다. 저는 줄기차게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시다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신다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즉각적인 효과는 나타나요. 즉각적인 어떤 우리들의 반응은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우리가 결국은 이 삶을 책임지면서 우리가 주관해서 나가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결국 율법적인 삶이 됩니다. 결국 우리를 나중에 묻게 만들어요.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무겁게 하고 결국은 정죄하는 사람으로 바꿉니다. 나중에 외식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만들고. 그러나 우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걸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뭔가, 나는 뭐 하란 말인가, 이런 어떤 공허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뭐 하란 말인가 하면서 좀 이렇게 좀 허한, 마음이 좀 허해지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뭔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렇게 자꾸 불확실해지는 것 같고, 그러나 끊임없이 그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분의 뜻을 이야기하고 그분이 펼쳐주신 일, 그분이 저들에게 펼쳐주신 일이 곧 오늘날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과 똑같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분이 요나에게 베푸시는 그 마음, 그분을 향한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과 다윗에게 행한 모든 일이 곧 우리에게 행하는 동일한 일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분을 향한 뜻, 그들을 향한 뜻이 곧 우리들을 향한 뜻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제가 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나중엔 이것은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합니다. 믿음의 삶이 돼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모든 삶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모든 삶의 성취도 그분에 의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믿음의 삶이냐 율법의 삶이냐로 가르게 만들어요. 믿음의 삶은 당장에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이와 같이 우리가 끊임없이 불순종을 하는 한 일이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기억하고 성취하고야 마신다. 할렐루야. 요나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요나는 뭐 했죠?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환난을 통해서 또다시 그로 하여금 말씀을 또 듣게 만들어요. 재차 말씀이 임하죠. 여기는 요나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요나 아니래도 진짜 아까 저나 접대 접대갸 그 사람한테 말해도 그 사람한테 시켜도 니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될 겁니다. 요나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요나에게 줄기차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치지도 아니하시고 곧 오늘 진짜 온 인생, 온 세계 동안 끊임없이 불순종해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치지도 아니하시고, 그렇죠? 중지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여기 말씀이 2번 임했지만 우리는 한 2만 번 임했습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건 요나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요나를 향한 마음,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특별하신 사랑이 지치지 않고 기어코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치지 아니하시고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마 지금 말씀이 임해서 또 불순종하더라도 또 환난을 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해서 또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3차, 4차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겁니다. 기어코 순종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요나서 3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선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아멘. 이번 케이스는 드디어 이제 요나를 통해서 말씀이 그 니느웨 성에 임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은 회개를 금방 하죠. 그렇죠? 그 니느웨 성에서 사람들은 금방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죠. 예. 근데 우리는 회개치 않잖아요. 그죠? 그럼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환난을 줘서 회개케 하시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그분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은 순종케 되고, 하나님께서 회개케고자 하시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케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든 단지 그냥 징계와 환난의 과정이 겪지 않고 그냥 회개할 수도 있고, 또 회개치 아니해서 아직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죠? 하나님을 떠나고 그분을 등지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회개케 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어떠함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불러주시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우리가 누구에 속해 있느냐 속해 있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결국 우리는 속한 자로서 말씀을 듣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 약속의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그러면 저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니까 지금부터 막 살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게 하신다는. 우리가 늘 불순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날 보면 우리도 순종을 하고 있을 때가 있고 어느 날 우리도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것이 모든 것이 은혜다.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자꾸 말 안 들으면 수명을 연장하면서까지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말 안 듣는 사람이 오래 사는 거 아시죠? 수명을 연장시켜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고야 말 거야. 요나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지금 이것이 결국 이제 왕의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요나가 들어가서 말씀을 전해요. 그죠? 근데 요나가 사실 이제 하루 거기를 다 돌려면 3일을 걸리는 그 성읍인데 꽤 큰 도시죠. 그죠? 3일 동안을 걸어 다녀야 되는 도시인데, 그냥 심사가 아직도 불편해가지고 딱 하루만 돌고 맙니다. 그죠? 예, 요나는 불만이 많은 거죠. 그냥 억지로 순종을 하지만 아직도 이 성이 이렇게 온전하기를 원하기보다는 차라리 징계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속 요나를 보면 볼수록 어쩌면 나와 심사가 이렇게 성정이 이렇게 비슷한가, 살아온 길도 비슷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비슷하고, 그렇죠? 단지 그는 이름이 그냥 선지자고 나는 이름 끝이 채동선이고 그래서 선입니다. 내 입장에서 어쩜 이렇게 같은가. 그래서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분명히 이제 가서 니느웨에 가서 망하는 걸 그러니까 곧 망할 거니까 너희들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란 말을 선포하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나가 불순종하고 결국 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배가 풍랑을 겪어서 또 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나와서 또 다시 말씀 듣고 다시 가는, 그동안에 이제 날짜를 까먹었잖아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뭐 추측컨대 40일을 경고했거든요. 이 40일을 얘기 듣고 나서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가 목적이었다면은 그동안에 한 열흘이 빠졌으면 30일 남았다고 얘기될 텐데 또다시 40일을 다시 추가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40일이라는 어떤 우리가 들을 때 공포스러운 단어를 어떤 그런 좀 공포스럽게도 어떤 유한한 기간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면은 우리 뭐 이렇게 두려워 떨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것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서 회개케 하고, 그죠? 그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하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속한 백성은 그분이 징계를 하더라도 구원이라는 거죠. 징계의 모습이지만 구원이라는 거죠. 똑같은 일인데 누구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똑같은 징계를 받는데 당신에 속하면 그것이 구원의 일이고 속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3장에 뱀에게도 나타나고 아담하고 하와에게도 나타나지만 똑같이 징계의 모습을 가졌지만은 뱀에게는 그냥 심판이고, 그죠? 심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여자나 남자에게는 그것이 징계의 모습으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산의 고통을 잉태하는 아픔을 겪지만 그것은 결국엔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또 십자가의 고통, 그렇죠? 진리를 내 안에 품고 진리가 씨가 터져서 발아에서 생명의 나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 고통은 아름다운 해산의 고통이에요. 생명을 낳는 고통이라는 거죠. 우리가 겪는 환난은 환난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는 환난이고 우리를 바로 다시 회복해야 하는 환난이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의 모습 같아요. 야,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라. 이건 되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은 나를 다스리는 하늘나라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근데 그런 모습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본인이 아직 레디가 안 돼서 그냥 고통스럽고 징계의 모습으로는 들릴 뿐이지, 알고 보니까
이것은 나를 살려주는 얘기고 나를 회복해 하는 얘기고 신령한 복에 대한 얘기였다. 결국은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이요, 우리를 회개하여서 우리를 결국 회복케 하는 일이다. 성도가 당하는 모든 일은 살리는 일입니다.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역의 현장은 무엇을 보는 거냐? 살아나는 일들을 보는 겁니다. 살아나는 일들을 보려니까 되게 징계의 모습을 띠고 있어요. 여기는 압수라장이고 여기는 저주의 난장판이다 너. 여기는 하나님께 속한 곳이기 때문에 똑같은 징계를 당하고 똑같은 아픔을 당하고 똑같은 고통과 연단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 살아나는 일들이에요. 살아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니까.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이건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이렇게 태양을 보잖아요. 근데 태양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 태양을 향해서 걸어갈 때는 그림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림자 어디로 가요? 뒤로 가죠. 근데 만약에 태양이 내 등에 있다, 그러니까 등을 지고 걸어가면 우리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무엇을 떨칠 수 없는가? 자기 그림자를, 늘 그림자를 밟고 가야 되죠. 그렇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태양으로 비교한다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등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늘 구원을 향해서 베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키신 게 아니라 등을 지던 내가 방향을 바꾸면은 마치 하나님이 돌이키신 것처럼 보이죠. 늘 내가 하나님이 안 보였던 거야. 등을 지고 가니까 어두움만 밟고 다녔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 얼굴을 돌이키신 걸로 느껴지는 것 뿐이죠.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등을 진 적이 없습니다. 돌이킨 적이 없어요. 그분은 돌이킬 필요도 없어요. 그분은 항상 구원의 자리에 계시고 항상 두 팔로 그분은 늘 영광으로 빛으로 용서하심으로 용납하심으로 그 탕자의 아버지가 기다리신 것처럼 그분은 늘 그 자리에서 돌아오는 저와 그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분이다. 그분은 기다리시는 분이지 돌이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돌아가니까 내가 방향이 틀어지니까 그분이 돌이키신 걸로 보이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 돌이킨 것 자체도 그분의 은혜다. 오늘 제목을 오직 주의 은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늘 불순종하고 늘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것 같지만 어떤 날에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킨 날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개인의 얘기인데 내가 늘 불순종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도 때로는 돌이켜서 그분께 순종한 적도 있고 그분을 향해서 열렬히 나의 자세를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걸어온 적도 있습니다. 제 생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보니까 나의 순수한 나의 어떤 의지와 나의 어떤 헌신의 발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것조차 내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은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톡톡톡톡 몰아간 것 같아요. 나중에 그냥 라스트 옵션이었어요. One last option was God.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항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때는 그게 징계로 느껴졌어요. 절망이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뭐 하나 되는 대로 왜 이렇게 자꾸 좌절하냐 그런데, 근데 그분이 완전히 갈 길을 다 봉쇄하면 좌절인데 항상 마지막 길 하나만 딱 남겨놨어요. 근데 그것은 평소 때 우리가 별로 이렇게 선택하지 않는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 근데 나중에 다 해본 다음에, 그죠? 그러니까 내가 순수하게 어떤 내가 의지나 헌신을 이렇게 발휘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해서 돌아간 게 아니라 다 해보다가 다 막혀가지고 주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런데 딱 돌이켜보니까 이제서 왜 그 길이 보이는지 모르겠어. 다른 길이 보일 때는 그 길이 안 보였는데 다른 길이 막히니까 그 길이 보이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옵션에 그 길에 딱 그 빛이 참, 그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내 인생에 한 번쯤은 순종했더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내 인생에 한 번쯤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발걸음을 돌이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 은혜였었던 거예요. 그것조차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자유하심과 그분의 은혜로 그분께 돌이킬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돌이키잖아요. 그러면은요, 내가 바라본 게 나의 행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가 이게 산을 걸어갈 때, 우리가 산 같은 데 걷잖아요. 제가 이제 하루 1일 만보가 좋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숫자를 워낙 좋아하니까 1일 만보 하니까 하나부터 100까지 쉬었다가 손가락에 넣고, 100부터 또 쉬고 손가락 놓고, 이것이 5개 되면 이거 하나 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손가락 하다가 우리 와이프 이름까지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계속 손가락만 세면서 가는 거야. 그죠? 100, 여기서 5번, 500번 요거 한 번, 여기서 2번, 이렇게 해서. 이걸 계속 계산하면서. 그러니까 산을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손가락 쉬면서 내가 몇 걸음 건너만 연구하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놓쳤죠? 산이 주는 아름다운 경치와 아름다운 공기와 물소리와 그 새들이 나한테 얘기해주는 천상의 비밀과 벌레들이 얘기해주는 그 영감적인 그 메아리들을 다 놓쳐버리고 나는 열대까지 발걸음만 세우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서 그 행한다라는 그 단어를 그 헬라어로 보면 이제 페리파테오라는 그 헬라어로 쓰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해요. 그 페리파테오라는 단어가 이제 걷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행한다라는 거를 걷는다라고 이렇게 하냐면, 왜냐면 율법적으로 걸을 수가 있고 생명적으로 걸을 수가 있어요. 율법적으로 건다는 얘기는 바로 걸음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나의 행위에 초점을 맞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산다는 거야. 나는 오늘도 이 일을 했고 이 일을 하지 않았고, 오늘도 이 일을 해가고 있으며 이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있으며, 또 이 일을 감당하고 있으며, 그런 거들으면서 나에게 걸음걸이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는 부단히 가장 중요한 걸 놓친 겁니다. 걸으면서 가장 중요했던, 함께 임재하셨던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나의 최종 목적,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눈을 맞추고 그분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분과 함께하는 걸 놓치고 나의 발걸음만 나의 행했던 길, 내가 걸어갔던 역사, 내가 무엇을 안 했던 거, 무엇을 이뤘던 거,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 거야. 그건 은혜의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무거운 짐을 지는 삶이고, 남을 강요하는 삶이고, 남을 정죄하는 삶이고, 자기에게 죄책감을 주는 삶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삶입니다.
걷는다라 해서 그래서 걷는다라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걸으면서 걸음걸이만 보는 거야. 근데 어느덧 제가 숫자를 내가 몇 보를 걷는다라는 걸 잊어버리고 내가 현재 내가 걸어가면서 이 자연이 나에게 주는 아름다운 공기와 그 경관과 그 물소리와 그 새들의 날아가는 모습 여기에 심취해서 걷다 보니까 내가 어느덧 자연스럽게 그냥 한 바퀴를 주행해버리고 그냥 그 10,000보 넘게 걸어봐 버렸어. 나는 걸음걸이에 신경 안 썼습니다. 그건 마치 내가 걸어간 것이 아니라 이 함께했던 산이 나를 걷게 해준 것 같아. 내가 심취했던 어떤 그 놀라운 자연의 힘이 나의 발걸음에 힘이 돼준 것 같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길을 걸어왔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길을 왔어. 난 여태까지 한 일을 한 거는 나는 무슨 길을 걸었는지는 기억도 안 나지만은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기억도 안 나지만은 내가 언제 먹을 것을 줬으면 내가 언제 나그네에게 입을 것을 줬으면 나는 언제 내가 마실 물을 줬는지도 기억은 나지 못하지만은 나는 무엇을 했느냐? 내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분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강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그분을 향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의 모습을 보고 그분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과 자애하심과 그분이 나를 진짜 아주 지극히 정성으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분과 함께 걸어 있어요. 그 오랜 길을 걸어오고 있다는 거죠. 지치지 않고 걸어오는 거야. 이것은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이 걸음걸이가 되어준 거예요. 마치 함께 하신 그분이 나의 걸음걸이가 되어준 거예요. 이건 제가 그 하이킹 세미나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이거는 우리 성령 안에서 걷는다는 게 그러는 거죠. 그분이 주체가 돼서 우리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께 맞출 때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걸어가는 사이에 남에게 자연스럽게 영향을 줘. 여러분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봤어요? 그 사람은 걷는 거 신경 안 썼어요. 그저 자기를 떠나간 여자만 신경 썼죠. 그 여자를 바라보고 그냥 걸었는데 나중에 전 국민이 함께 걷고 있어. 그는 가면서 주장하지 않았어. 야, 걸으면 좋다, 몸에 좋다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너희들 실현당하면 걷는 게 좋다 이런 얘기도 안 했고 그는 오로지 초점을 그분에게만 맞췄던 거야. 그걸 맞추고 그는 걸어갔어. 근데 전 그 나라가 들썩였어요. 함께 걸어간 거야. 생명은, 은혜는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영향을 주는 거야.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자연스럽게 그분의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의 걷는 거리는 많은 사람들을 함께 걷게 해줘요. 이 나라에서는 아마 그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 나라에서는 어떤 누가 그 은혜를 입었는지 모르지만은 누군가 일어나서 들썩거리면서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어떤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그를 용서하신 이방인이었지만 이방인에게도 그 나라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말씀케 한, 회개를 선포케 한 그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은혜 안에서 걷게 한 걸 거라고요. 그 온 나라가 들썩거린 거야. 할렐루야. 내가 돌이킨 것 같지만 그분께서 은혜로 돌이켜서 놀라운 은혜가 더 한층 놀라운 은혜는 나로 내가 살아온 길을 감찰하는 그 시간에 나를 살려주신, 나를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만듭니다. 그분께 초점을 향하게 결국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할렐루야. 우리 4장 본문을 읽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근데 6절부터 읽을게요. 5절부터 읽을게요.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안에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하니라.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딱 올라가가지고 요나가
심사가 뒤틀어져서 뭐를 보고 싶은 거냐? 뭐를 보고 싶은 거냐? 그들이 망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비록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망하는 걸 보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했느냐? 박농쿨을 준비하죠. 오케이, 세 가지 준비했는데 기억나세요? 물고기 말고 지금부터 박농쿨, 벌레, 그 다음에 동풍. 그죠? 그러면 처음에 첫 번째, 박농쿨은 이 사람이 얼마나 더운 지방이에요. 그늘을 만들죠? 그럼 박농쿨을 준비하신 박농쿨은 요나에게 일시적인 기쁨과 일시적인 축복으로 여겨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준비한 벌레와 동풍은 요나에게 일시적으로 무엇이 되죠? 재앙이 되죠. 나를 가렸던 것을, 그늘 가렸던 거 없애고, 그죠? 나에게, 그죠? 시원하게 해줬던 것들 없애고 지금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것 중에 박농쿨은 나에게 기쁨이에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축복으로 여겨지면 할렐루야 그러죠. 근데 좀이라도 나에게 아픔을 주고 그러면 뭐죠? 요나가 뭐라 그러죠? 차라리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 그렇죠? 그 꼭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죠? 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죠. 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보세요. 그런데 정작 일시적인 기쁨을 주는 박농쿨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의도가 진행되지 않죠. 오히려 일시적인 재앙을 주는 동풍과 벌레는 하나님의 의도가 완성되죠. 그래, 내가 일시적으로 재앙을 느끼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고 지금 아픈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척척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성경은 재밌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하루 만에 났다가 하루 만에 없어지는 그 박농쿨, 네가 심지도 않고 배양하지도 않았던 박농쿨을 그렇게 귀하게 아끼거든. 내가 아무리 둘러봐도 좌우를 구분 못하는 아이가 12만 명이나 되고 목축이 사는 이 도시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끝났어요. 그죠? 보통의 얘기 같으면은 아이고 알아서 그러면 잘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분부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알아서 회개를 했다든지 아니면 아직도 뾰루퉁해서 도망갔다든지 뭐 얘기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은 유일하게도 하나님이 한번 딱 얘기하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전혀 쓰여지지 않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2700년 전에도 미완성이었지만은 지금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는 마치 이것처럼 미완성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왜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어떤 상태죠? 아직도 우리는 어떤 진행이죠? 하나님의 뜻에 끊임없이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좋더라고 발광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 발광하고 있는 중에 이 성경은 끝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발광하는 자를 선지자로 쓰시고 아직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쾌하게 완전한 항복에 이르렀단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말씀을 끊임없이 주시고 내가 불순종하면 회개케 하시고 내가 아직 설명을 내가 이해를 못하면 끊임없이 저렇게 일루스트레이션까지 들어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득하시고 설명하시면서 자상하게도 나를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신다. 이거는 니누의 성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니누의 성을 통해서 한 사람인 저와 나, 좌를 구분 못하는 저와 요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요나.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은 니누의 성을 살리는 일을 통하여 이 한 사람을 끊임없이 설득해 나가고 설명해 나가고 그리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재차
재차 말씀을 끊임없이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중단 없는 역사를 그리는 것이다는 거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이 구절을 잠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10절을 보면은 야,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하는 이 박농쿨을 아낀다 그러죠? 요나는 또 요나와 같은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아끼느냐? 나에게 유익이 되는 자만을 아낍니다. 우린 나에게 도움이 되는 자를 아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왜 아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아껴. 우리는 하나님을 심지도 않고 배양도 하지 아니하였고,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아끼느냐? 하나님이 늘 나에게 도움이 되시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너는 너에게 도움이 되는 자를 아끼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한 자를,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당신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를, 당신이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지탱하지 못하는 자를, 당신이 없으면 좌우도 구분 못하는 나를 아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를 아끼고, 그런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한 자를, 당신의 인내하심과 당신의 긍휼하심이, 당신의 용서가, 당신의 보살핌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우리들을 아끼시는 거죠. 우리는 나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를 아끼지만 그분은 당신이 유익이 돼야지만이 되는 자들을 아끼신다. 할렐루야. 요나가요,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찾아보는데 4장 1절 좀 보겠습니다. 4장. 요나가 어느 심사를 갖고 있냐면 보세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녹아요. 왜냐하면 요나는 뭐가 화났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용서하겠다고 얘기하면은, 회개하라고 얘기하면은, 요나는 누구 성격을 알았죠? 누구 성품을? 하나님 성품을 알았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기분이 미리 나쁜 거야. 왜냐면 이게 말하면서도 기분이 나쁜 건 뭐냐면은, 이건 말하면 반드시 말대로 될 거라 하니까. 그게 원하지 않은 말이잖아요. 그죠? 보세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여호와께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우리 주께서는 다 같이 시작, 큰 목소리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보세요. 요나가 싫은 것은 원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원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원수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원수에게 인애를 베푸시고, 원수에게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게 너무 싫죠. 우리는 원수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원수가 콱 망하면 너무 시원하죠. 하나님, 우리는 원수가 콱 망하면 역시 나는 크게 쓰임받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얼마나 내가 크게 쓰임받는 분이면 내 원수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가차없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왜 다른 원수는 망하게 하는데 내 원수는 은혜를 베푸시고 내 원수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로우시며, 내 원수에게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싫은 거야. 근데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은 사실은 원수된 나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독자를 죽이셨죠. 원수는 나잖아요. 그죠? 나는 원수를 향해서 그렇게 재앙을 내리기를 더디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 싫은데, 하나님은 원수인 나를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독자를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도 나에게 유익이 될 때만 아끼죠.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사실은 나의 도구 아버지요 이러는 거죠. 그대는 나의 아버지지만 나의 도구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나의 연장이시오. 그러니까 우리 송 집사님이 저한테 편지를 매일 보냈었는데 거기에 놀라운 말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속했는가? 여호와가 나에게 속했는가? 여호와가 나에게 속한 거야. 우리는 그 나의 속한 여호와를 아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 아끼시죠. 우리는 전부 여호와께 속한 자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너무 아끼신다. 저를 아끼시고 여러분들을 아끼시고. 그래서 우리 원수에게 그런 일을 행했다면은 나에게는 더 더디하시고 더 긍휼히 여기시고 더 자비로우시고 더 베푸시고 더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자만을 아끼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을 필요로 하는 우리들을 아끼십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들을 아끼십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기어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들 속에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바른 줄 알면서도 늘 불순종하며 또 회개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도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고 우리가 악한 길을 늘 걸어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결국은 당신의 선한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기어코 말씀을 주시고 순종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순종되어지는 삶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강력하게 역사하여 더욱더 순종할 때 순종되어지고 회개할 때 회개되어지는 기쁜 자녀가 되게 하시고 기뻐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